오늘은 아잔 브라흐마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서 분노와 화를 일으키는 우리 마음에 대한 우화입니다. 오랜 옛날 청계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왕이 외출한 틈을 타 악마가 왕궁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악마는 형언할 수 없이 추한 몰골에 몸에서는 심한 냄새가 나고 말투 역시 기분 나쁘기 이를 데 없었다. 왕궁의 경비원들과 신하들은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 악마는 거침없이 왕궁 내부를 통과해 왕의 접견실로 걸어들어가 왕자에 앉을 수가 있었다. 악마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과 대신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소리쳤다.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긴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그 추한 엉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칼로 요절을 낼 테다. 분노에 찬 말을 듣자 악마는 금세 키가 몇 센티미터 커지고 얼굴은 더욱 추해졌으며 냄새는 더 악취가 났다. 그가 사용한 언어들조차 훨씬 더 조속해졌다. 칼들이 허공을 찌르고 단검들이 뽑아졌으며 위협이 난무했다. 신하들이 분노에 찬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아니 심지어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만 해도 악마는 몇 센티미터씩 몸집이 커지고 몰골이 더 추해졌으며 더 악취를 내뿜었다. 사용한 언어도 더 역겨웠다. 그렇게 꽤 한참 동안 악마와 신하들이 맞서고 있을 때 왕이 돌아왔다. 왕은 자신의 왕자에 앉아있는 이 거대한 악마를 보았다. 그토록 거부감을 안겨주는 추한 모습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악마에게서 풍겨나는 악취는 구더기조차 도망갈 정도였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내뱉어진 언어들은 토요일 밤 술주정뱅이들로 가득한 시내 술집에서 들리는 어떤 말들보다도 듣기가 역겨웠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왕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내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누군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 한마디의 친절한 말만으로도 악마는 금방 키가 몇 센티미터 줄어들고 얼굴은 덜 독해졌으며 악취도 덜 났다. 사용한 언어도 덜 공격적이었다. 궁정 대신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한 대신이 악마에게 차를 마시겠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다즐링 차와 영구공차, 얼그레이 차가 있소? 아니면 향기 나는 박하차가 좋겠소? 건강에는 허브차가 더 좋을 것이요. 또 다른 신하는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 거구의 악마를 위해 킹사이즈 피자를 주문했고, 또 누군가는 유기농 채소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한 병사는 악마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었고, 또 다른 병사는 악마 목에 비늘을 지압해 주었다. 악마는 생각했다. 좋은데? 이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과 마음씨에 악마는 몸집이 점점 작아졌으며 덜 추해지고 덜 냄새가 났으며 덜 도전적이 되었다. 피자 배달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악마는 어느덧 처음 왕자에 앉았을 때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왕궁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었다. 악마는 이내 너무 작아져서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이윽고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더 베풀어지자 악마는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악마를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라 부른다. 때로는 당신의 배우자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보라. 그러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더 독해지고 더 냄새가 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더 공격적이 된다. 당신이 그에게 화를 낼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 화를 내도 문제는 한 뼘씩 커져간다. 아마도 이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고통 역시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고통이 어서 물러가라. 이곳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소리칠 때마다 고통은 몇 센티미터씩 더 커지고 여러 방식으로 나빠진다. 고통처럼 공격적이고 기분 나쁜 대상을 친절히 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앞에서 말한 내 치통의 경우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을 환영할 때 그것은 작아지며 문제가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다. 몇몇 암의 경우도 우리의 몸, 우리 우왕좌에 추하고 불쾌한 괴물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이다. 그 괴물에게 이곳에서 썩 나가, 내가 있을 곳이 아냐 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또는 어쩌면 그 전에라도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암들은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인 것이다. 그런 종류의 암들은 왕궁의 왕이 용기 있게 암이여,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 있다. 들어오라 하고 말할 때 훨씬 순종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10년 전쯤 퍼스에서 토요법회를 마치고 났을 때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다. 내가 기억하기에 그녀는 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우리 절의 주말법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말을 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뿐만 아니라 절에서 가르치는 모든 수행승들에게도. 그녀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7년 전부터 우리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당시 그녀는 불교나 명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법회에 참석한 주된 이유는 집에서 빠져나올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녀는 끔찍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그 시절에는 그러한 피해자를 돕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집에서 영원히 걸어 나올 만큼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2시간 절에 있으면 2시간 얻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절에 온 것이었다. 우리의 절에 와서 들은 법문들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수행승들이 긍정적인 용서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남편에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으며 그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그녀만이 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를테면 그가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를 껴안거나 키스를 퍼부음으로써 그 친절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알게 했다. 그녀는 어떤 조그마한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어느덧 그녀의 눈은 물기로 젖어 있었고 내 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말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편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2명의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두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성자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나는 그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저 의자 보이세요? 이번 주에 남편이 나를 위해 깜짝 선물로 저 명상용 나무 의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전에는 의자로 나를 내리치기만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녀와 함께 웃으며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그 여인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얻었으며 그녀의 밝게 빛나는 얼굴빛으로 볼 때 그 행복은 크나큰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을 자상한 남자로 바꾸어 놓았다. 또 다른 존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을 베푼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용서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성자의 길을 걷기로 한 사람에게만 추천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용서가 칭찬과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여기까지 아잔 브라흐마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였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분노를 먹고 사는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분노와 화가 일어나면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술 취한 코끼리처럼 이리저리 날뛰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미친 코끼리처럼 날뛰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지요. 화에도 중독성이 있고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 순간 우리는 악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어 내 자신이 옳고 정의롭다는 환상으로 자신의 에고를 잔뜩 부풀리고 키우게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판단 분별로 남과 나를 구분짓고 내가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타인과 세상에 맞서 싸우다 보면 내가 나의 에고로 부풀린 그 분노라는 괴물에 결국은 나 자신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뭐든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커져서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배척하는 대신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고 화내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감정 또한 내가 아님도 알아차리고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의 분노와 화가 가라앉음과 동시에 그것을 문제라고 크게 부풀리던 나의 생각 또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